목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그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고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버린 채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 정탐꾼 5명을 세워서 라이스 땅을 살펴보게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의 집에 들러서 그곳에 신상과 에봇도 드라빈과 레위인 제사장이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정탐꾼들은 라이스가 자기네들이 정복하기에 쉬운 땅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정탐을 마치고 단 지파로 돌아가서 라이스를 치러 올라가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제 단 지파에서 군사를 파견해서 라이스로 올라가고 그때 그들은 미가의 집에 다시 들러가지고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제사장까지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 이후에 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단 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있던 그 각종 우상 신상들과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를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미가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단 지파 사람들을 추격해 옵니다. 근데 이제 힘이 없었던 미가는 아무것도 되찾지 못한 채 돌아오고 단 지파는 그곳을 라이스를 정복한 뒤에 그곳에 이제 미가의 집에 있던 곳으로 신상을 세워서 한 집안에서 시작되어졌던 우상 숭배가 이제는 한 지파의 우상 숭배로 퍼져나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나타납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십시오. 단 지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돌이켜 길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제사장을 빼앗은 뒤에 길을 나서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들이 21절 말씀처럼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각종 값진 것들은 앞쪽에다가 세웠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혹시 미가가 군사들을 모아서 자기들을 쫓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약한 사람들 또 돈이 있는 값진 재물들은 앞쪽에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한 사람들은 뒤쪽에 서서 혹시나 모를 추격에 대비했던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 재산은 보호하겠다.
군대만 앞쪽에 서서 미가를 물리치고 혹 뭐 미가의 사람들로 인해서 약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재산이 날아가지 않도록 저기 앞쪽에 내세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 자기들이 한 일이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자기네들도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구분을 지어서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고 값진 재물들은 저 앞쪽으로 세우고, 말만 하나님의 일이지 이거는 뭐 도둑질을 하고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했던 불의한 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길이 바르지 않을 때에 마음속으로 이 길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은밀하게 감추고 피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이 따르지 않습니다. 결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말은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불의한 길이기에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떳떳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불안,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의 찔림을 무시하지 말고 당당하게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들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걸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걸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난 후에 미가와 그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 지파를 추격해 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단 지파 사람들에게 외치죠. 그러자 이제 단 지파 사람들이 네가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왔느냐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뻔뻔한 질문 아닙니까?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던 각종 값나가는 신상들을 다 훔쳤습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을 빼돌렸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추격해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가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우리 집에 있는 신상과 우리 집에 있는 제사장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제사장을 빼앗아 갔기에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도 알면서 내가 왜 쫓아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미가가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미가는 우상과 제사장을 잃어버리자 내게 무엇이 남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미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과 종교적인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가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우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형식이나 조건들을 더 붙들었고, 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마치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이렇게 멘붕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직분이나 내가 봉사하는 일, 또 내가 사람들에게 받던 인정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붙들다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마치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낙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듯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미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구나. 세상적인 것들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잃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이것을 계기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가는 세상적인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양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적 타락인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사라질 수 있는 것, 빼앗길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다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5절 26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에게 너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마라. 너의 말을 듣고 노한 자들이 너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으니 조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떠들면 너 죽이겠다. 조용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의를 행해가지고 지금 미가를 이렇게 욕보여 놓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의롭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무력으로 미가를 제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자기들보다도 단지파 족속들의 힘이 훨씬 더 강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의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정의, 진실이 아니라 힘과 무력을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강한가, 이것으로 모든 일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력으로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것을, 짓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힘이 있다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눌러 이겼다라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일을 열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어도 때로는 말씀 때문에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고 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힘 가지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7절 28절을 보십시오.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가 만든 우상들 또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던 라이스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시 이제 라이스 땅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시돈 땅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스가 짓밟히고 있어도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바로 그런 약점을 보고 이 라이스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맞는 분복, 기업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더니 뒤로 한 발짝 물러나더니 자기들이 보기에 약해 보이고 정복하기에 쉬웠던 상대를 골라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상의 말씀을 살피면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쉬운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어떤 성과를 거뒀다라고 해서 그것이 의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편리함으로 내가 얻은 어떤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이 열렸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눈에 성공처럼 보여도 말씀을 떠난 길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과 선택의 순간마다 편한 길보다도 바른 길을 선택하고 유리한 길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단 지파 사람들이 그 성읍을 다시 세우고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에다가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막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도 미가가 만든 신상은 단 지파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로 이곳에만 하나님의 단을 쌓고 이곳에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분명히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오고 나서 각자 이제 땅을 분배하고 돌아갈 때에 세 개의 지파가 요단 동편에다가 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혹 나중에 나머지 9개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냐, 우린 너희 모른다 하면서 공격해 올까 봐,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는데 그 단 때문에 나머지 9개 지파가 너희가 왜 실로에 하나님의 단이 있는데, 제단이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단을 쌓았느냐 하면서 이 세 개 지파를 맹렬하게 공격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얼마 전 여호수아 말씀을 살필 때 이 내용을 살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단을 다른 곳에 쌓는 것은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그 우상 숭배 현장을 자기들이 차지한 그쪽 단에다가 또 새롭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실로에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의 초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어긴 채 단에다가 또 다른 예배 초소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있다, 이런 착각에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혹 우리의 모습도 이 단 지파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냥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만족하는 삶,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짓누르는 악한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십시오.
세상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스스로의 만족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언제나 내 소견에 내 이익대로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모습임을 늘 기억하면서 이 사사시대의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